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이제 새해가 되면 시편 1편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복 받는 방법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설교하면 다들 아멘 하고요. 아, 정말 복 있는 사람 돼서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이 복이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사람마다 다르겠죠. 기대하는 바가 다르겠죠. 우리 정윤기 집사님은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성경을 일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정도 금액 되는 가치의 복을 나에게 주실 것 같다.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5조.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계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우리 권사님 한 얼마 정도의 복을 받으실 것 같아요? 아, 무량대수. 죄송합니다. 1억이라고 할게요. 믿음이 적어서. 만약에 성경 일독했을 때 1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이상 다 생각하고 계시죠? 예, 최소한도로 잡아서 1억 정도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정도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 은혜니까 당연히 5조, 막 500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장수를 따지면 1000장이 조금 넘습니다. 1000장으로 잡았을 때 1억의 가치 한 장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말씀 읽으면 1억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한 장 읽을 때 1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기 집사님 앞에 계셔서 되게 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루에 혹시 성경 몇 장씩 읽으시죠? 20장. 그러니까 아까 5조라고 하셨는데 1억으로 따졌을 때 20장 읽으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집사님 만약에 진짜 한 장당 10만 원씩 준다.
하면 진짜 20장만 읽으실 거예요. 많이 읽으시는 편인데, 자, 우리 청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주인은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죠? 5장. 만약에 한 장 읽을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 5장만 읽을 거예요. 그래도 난 절제할 거예요. 5장만 읽고 딱 50만 원만 받고 말 거예요.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이 얘기를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얘들아, 이 돈으로 따지면,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와,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있네. 야, 나도 만약에 한 장 읽을 때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우리 하루 5장씩, 10장씩 읽기로 한 만큼, 그만큼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잠이 와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니야, 한 장은 더 읽을 수 있어. 한 장이 10만 원인데 한 장 더 읽고 좀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자다가도 졸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 머리로 아는 믿음과 실제 믿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믿음. 성경에서는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에 크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돌아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보고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으니까. 무서워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치자. 26절, 다음 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 예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나에게도 명령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무리를 최초로 걸으신 분이잖아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다음 절,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그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걸었던 거예요. 대단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음 절,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왜 믿음이 작은 자였을까요? 왜 믿음이 작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다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의심했냐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것은 작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안 해야 돼요. 의심을 안 하는 것이 진짜 믿음, 큰 믿음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을 가르칠 때,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앞자리는 금자리다 얘들아. 앞자리 금자리다, 앞자리 금자리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정윤기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은 여기 거의 고정석이잖아요. 앞자리 금자리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말씀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 말씀 믿으시고. 그래서 저도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저도 학생 때부터 그 말씀을 들었고 정말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들한테 가르쳤는데 앞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운가 봐요. 전부 다 앞자리 비워놓고 조금씩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물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돈을 뽑아가지고요, 앞자리에 예배석 자리마다 봉투에 앞에서 세 번째 줄까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놔뒀습니다. 앞자리 금자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앞에 안 앉으려고 하던 애들이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와서 먼저 앞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앞자리 금자리구나 하고 믿는 것, 그것이 정말 진짜 믿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보고 작은 믿음이라 하셨느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6절,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는다면 풍랑이 있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랑 형이랑 이제 연년생입니다. 제가 찬양인도를 하면 저기 오전 예배 때 최고 좌측편에, 여러분 보실 때 좌측편에 서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그 사람이 제 동생이 아니고 형이에요. 연년생인데 어릴 때부터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많이 같이 놀고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요, 저희 집에 마당이 있었거든요. 이 마당에서 막 놀고 있으면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게 멀리서부터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시면 아빠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아빠가 이제 계단을 내려서 마당으로 오시면 우리는 이제 마당 평상에서 놀고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시면 아버지랑 저랑 우리 형이랑 이렇게 간격이 그때 기본에는 한 5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5m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2m, 1m 정도 되기도 전에 저랑 형이 아빠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평상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아빠를 안으려고 한 사람씩 뛰는 게 아니라 둘이 동시에 뛰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팍 뛰면은요, 초등학교 남자애들 둘이서 뛰어오면은 아버지가 그걸 받으셨어요. 지금 보면 그 상상이 잘 안 되죠. 되게 왜소해 보이시지만 그 우리 진대슬 장로님이 태권도 4단이에요. 운동도 하시고 대단한 분인데 다 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빠를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아빠가 아니라 형이 먼저 뛰라, 네 먼저 뛰라, 나 오늘 뛰지 말자, 무섭다. 그런데 진짜 믿으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안아줄 거야, 아빠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서 뛰어서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믿음을 보고 작은 믿음이라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조심해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맞다, 누룩하니까 빵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빵 놔두고 왔다. 그 직전에 빵 7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직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그거 놔두고 온 것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떡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논의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단다. 먹을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이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프 베조스라고 아십니까? 저 잘 몰랐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제프 베조스랍니다. 이름을 제가 잘 몰랐는데 2위가 앨런 머스크, 잘 모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는 잘 아시죠?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빌 게이츠 아들이 너 못 먹지? 걱정한다면 그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일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믿음 때문에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작을 때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 오셔서 쫓아주신 사건,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이 작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들의 떡을 가지고 와서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여인이 들을 때 그럼 내보고 개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화나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때 했던 말이 아까 오늘 말씀입니다. 네, 너무 빨리 넘기지 마시고 천천히. 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칭찬하시려고 일부러 하신 거죠. 일부러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여자가 예수님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 여자가 한 건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움을 이겨냈죠. 진짜 믿으면 이 수치를,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 부끄러움 이겨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볼게요. 믿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참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거 증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견디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있는 기쁨,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하셨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이요, 자기도 군인이라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직접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내가 10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그만한 믿음은 없었어 하면서 이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이 말씀 보면서 들으면서, 이야, 아브라함 진짜 멋있다, 아브라함 진짜 멋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꼭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딸을 둘을 낳았는데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칼을 들고 내 딸, 내 사랑하는 딸의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저 진짜 못할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셨구나.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광신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칭호까지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 복, 앞서 살펴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에 너희들은 하지 못했다 한 그 일들을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제 시험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년 동안 학생들 사역하면서 느낀 게, 시험기간은 진짜 시험기간이에요. 시험기간은 시험기간이에요. 학생들한테 시험기간인데 부모님들 시험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엿새 동안 힘써 공부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 같으면 자녀들 주일에 절대 학원 안 보냅니다. 교회 붙어 있어라, 예배드리라 하지. 근데 어떤 부모님들,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 거의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는 조금 있었거든요. 학원 간다고 오전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중등부 예배 빠져야 됩니다.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진짜 믿는다면. 이거 진짜 오래된 얘기 해볼게요. 제가 사역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진짜 거의 초창기 때, 전도사 때 중고등부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디 가는데? 했더니 지금 학원 가야 된대요.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어디 학원을 가노 지금? 네 부모님이 그 뭘 하시겠노? 앉아라니까. 엄마가 가랬대. 엄마가 태우러 온대요. 그 엄마가 제가 알기로는 구역장님도 하고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 가보자. 딱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참고로 되게 혈기왕성했습니다. 가가지고, 아니 집사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면 됩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도 죄송한 마음에, 전도사님 맞죠?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아니 약속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간에 지금 예배가 중요한데 그렇게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집사님. 아니 한번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면은, 땡땡이라고 할게요. 땡땡이 이번 시험 망할지어다. 제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 그 차 문에 대고 제가 망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되게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 전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시험 망하라고 할 수 있냐고. 근데 저한테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배 빠지고 시험 잘 치면 그게 진짜 망하는 거다. 예배 빠졌을 때 시험 망해야지, 그래야 다음에 왔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할 것 아니냐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함께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칠판에 몇 개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 친구가 지금 자기 학교 전교 1등인 친구가 있어요. 우리 양현서입니다. 양현서 오늘 안 왔나? 저기 있네. 양현서가 자기 학교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 제목 뭐 없냐니까 목사님 이제 이번에도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야, 그거 말고 다른 목표를 하자. 왜냐하면 학생이 네 전교 7명밖에 없잖아. 녹산중학교 다니거든요. 제 후배입니다. 7명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거 네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거야. 야, 그냥 이번엔 네 그냥 점수로 하자. 점수로 올 100점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평일에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에 제자반 나오고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번에 학원에서 시험을 쳤대요. 7과목.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100점이었으면 진짜 놀랐을 텐데, 그죠? 그래도 7과목 중에서 5과목을 100점 맞고요, 평균 98점을 받아온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도 옛날에 전교 1등 했었어요. 믿음으로 저번에 간증했지만, 물론 저도 녹산중학교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만약에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고 해봅시다. 피곤해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그런 말 하겠어요? 진짜 믿는다면 저는 이 기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들이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기도하고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고,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고 전도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같이 전도하자 했더니 애들이 지난주에 중등부 새 친구만 16명이 왔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다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